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표징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또 자신의 기량을 능력껏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기본기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구구단을 요즘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8단, 9단 이제 다 외워가는데 그 외울 때마다 막 생각을 막 해요. 야, 벌써 생각을 하면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바로 입이 열림과 동시에 다 외워야 빨리 진행이 돼야 그게 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7단, 8단 그 정도 이제 수준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은 막 외우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외우기 싫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외워야 돼. 그래야 수학도 잘 할 수 있고 너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하는 데에도 그게 도움이 돼. 그랬더니 지금은 아마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구구단을 한참 외우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신앙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본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 나가야 돼요? 학교를 나가야 되죠. 그런데 학교를 나가지 않고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학생이라면 반드시 학교에 나가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계명의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이 몇 계명에 있습니까? 4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에 쓸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쓸 내용이 많은데 굳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굳이 또 31장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재차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을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너 사이의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이제 하려고 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대 직원이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결제하는 그 카드 기계에 딱 꽂아 넣어요. 그런데 5만 원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안 하죠. 그렇게 큰 돈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규정상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5만 원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계산대 직원이 사인을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을 막 이렇게 하죠. 이름을 쓴다거나 아니면 끄적거린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진위를 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게 자신의 사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인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식이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지킴으로 통해서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즉,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즉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52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만큼의 더 큰 믿음의 분량의 말씀을 소화시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주의를 못 지키는데 더 엄청난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말한들 그걸 지키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 즉 사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면, 우리 회사에 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뭘 합니까? 회사 앞에 자기가 출근했다고 뭐 이렇게 카드를 꽂거나 뭐 사인하는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바로 뭐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여러분 눈도장 찍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중에 여러분 몇 번째 날 사람들에게 복을 줬을까요? 7일째 날, 7번째 날, 특별히 안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즐거움의 복,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명예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요, 삶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즐거웠으면 자살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즐거움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명예의 복을, 심지어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안식일을 바르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직장도 잘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 그리고 사업체를 통해서 뭔가 남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삶을 모르잖아요. 생활을 모르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져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가 제가 서치를 좀 해봤어요. 대부분 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그것도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신중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을 더럽히는 자라고 해요. 더럽히는, 이게 지키지 않는 걸 더럽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일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자신의 생명조차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을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치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성회를 모이는 그 안식일 날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기들이 또 미뤄왔던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너희가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심지어는 화목제를 드리든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17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기력이 다 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쉼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힘드셔가지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쉼이었고 더욱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멋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쉬어보니 쉬는 것 같지 않다 라는 말 하죠, 가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서 몸이 막 찌뿌둥하고 할 일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도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주일날 쉰다고 아랫목에서 쉬었는데 여러분 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차라리 가서 예배를 드릴 걸, 왜 내가 이렇게 했지, 그렇게 후회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죠. 또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겠죠. 안식일의 정신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만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즉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즉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딴 생각을 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같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중에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그 기구들을 짓기 위해서 성막과 지성소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임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짓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말씀합니다. 즉 저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져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성막에 관한 기구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성막을 열심히 짓다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열심히 짓다 보면 사람이 몰두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짓느라 정신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안식일 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식일을 한번 범해도 되겠지. 또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심적인 부담감을 분명히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성막과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지으라고 말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보다 나의 날, 즉 내가 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자신의 일과 그리고 자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요.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골의 가난한 소년이요.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재산이라고는 서투른 인쇄 기술과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심, 종교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뉴욕에 와서 다행히 큰 인쇄소에 뉴욕에서 제일 큰 인쇄소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의 양이 많던지 참 버거울 정도로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되는 토요일이 되었는데 일할 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독관이 그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리고 내일 다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다라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주일날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 소년이 말합니다. 감독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12시까지만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못하더라도
이 일을 12시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이 소년에게, 아니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 어린애가 본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가 차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럴 것 같으면 당장 네 일자리 잃게 될 거다. 각오해라. 네 자리 뺄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원고 뭉치를, 인쇄할 원고 뭉치를 가지고 고용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주일을 어기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일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이 소년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소년에게 주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훗날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출판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누구였느냐? 하퍼 브라더스 출판사의 창설자였던 존 하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 믿음이 나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019년 2월부터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제약을 받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조금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전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라는 게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즉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선택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분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어떤 충성을 요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대가 제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말은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못해요. 더 문제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이야기해요.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 요즘에는 전화가 다 찍히잖아요. 전화가 찍히니까 이제 미안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받아도 특별하게 이제 핑계가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요. 하는 이야기가 놀 거, 갈 거, 벌써 여러분 송년회 모임 예약이 다 끝난 거 아시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직장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여러분 기도했을 거단 말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했던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그 직장 들어가서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냐.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곳에 갔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기세등등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직장도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한 지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날은 나의 날이다, 나를 위한 날이다 라고 생각으로부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이 저는 주일 성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 가면요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 회복 외치고 있어요. 예배 회복. 얼마나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배 회복을 지금까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번에 월드컵 우리나라가 하니까 모든 극장이 다 개관을 했잖아요. 그 돈 주고 극장에 들어가서 그 큰 스크린에서 응원을 합니다. 돈 주고요. 내 돈 내산처럼. 그런데 마스크 다 벗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때에 진짜 네가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저는 이게 바로 그 단서가 저는 주일 성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좀 주일날 못 벌어도 돼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 없으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계속 씨름하고 살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죠?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애가 지금 이게 수영하는데 제가 어느 날 처음 갔을 때 수영하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한 번은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법이에요. 그 단계가 이제 지났어요.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단계를 넘어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임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를 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단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